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신의 부활하실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 스토리를 위해서 요나의 사건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요나의 물고기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요나는 죽음의 상황,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다라는 것,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인생. 그러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벼랑 끝이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5개월 전에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러 한 주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 그곳에서 참 귀하게 목회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기숙사로 데려다 주시면서 차 안에서도 밤이 늦도록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참 개척을 한 이후로 건강한 목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서 계시지만,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런 고통,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목회를 하실 수 있나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은 수많은 고비를 다 겪고 오시면서 이겨내시고 일어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더욱더 존경스러워 보이고, 이런 목사님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강주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벼랑 끝에 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 한두 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처럼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축복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벼랑 끝에서 무너져버린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선지자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망망한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뜬 요나.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벼랑에서 떨어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6월 15일에 참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케이프가드의 한 잠수부가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천지가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 거기가 고래 입이었던 겁니다. 이 고래가 그를 삼키고 난 다음에 입으로 막 그를 짓누르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한 30-40초 지나서 고래가 못 견디고 그를 토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고래 입에 머물렀던 것은 30-40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머문 것은 3-4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정반대 다시스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물고기를 명해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마침내 다시금 그를 만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두셨더라면 요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어떻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바다에 대풍을 일으켰으라도 물고기를 명했으라도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요나, 그 죽음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고 기도하기에는 얼마나 복잡한 삶입니까? 너무나 건강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아서 불편함이 없어서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이 되기까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물고기 뱃속을 지나는 듯한 인생,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걷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벼랑에서 떨어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끊어져 버린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죽음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친히 응답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 많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고난에 처했을 때 원망, 불평, 의문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이 고난이 닥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르짖는 요나. 1장과는 다르죠. 1장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 그러나 물속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너져 있는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각기 길로 갔던 자신의 모습.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우리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야만 했던 엘리야, 그가 동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제가 초대교회 흔적을 보려고 그리스를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밤모섬이라는 곳이 있죠. 요한이 유배당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 밤모섬에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밖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곳인데, 바로 그 동굴의 유배당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이 열림으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 마치고 결단송으로 한 찬송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노라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때로는 죄악 속에 허덕일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참 귀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연아 선교사님,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로 베트남에서 교회를 320개 짓는 것도 대단하고 병원을 16개 짓는 일도 대단하지만, 그 80이 된 노인이 정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청년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분이 늘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손도 다 장애요, 눈도 하나 실명이요, 제대로 걷는 것도 어려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뛰어가는 한 사람. 그분의 삶 속에는 늘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영은 깨어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죽었던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허감의 순간에 하나님 베품을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32년 동안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그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요나 그 처참한 죽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 속에 던진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공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바닷속 깊은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의 고백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삼킨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의 해결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고 지금 또 나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통로,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사랑의 확성기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 생각이 복잡하고 인생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내 생각이 가득히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내 자아중심의 인생, 이런 나에게 어느 날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들어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 고난을 만났기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벼랑에서 떨어진 이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주님 앞에 드렸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이 깨달았죠. 범죄했다라는 것을.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자살로 끝을 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물속에 뱃속에 던져진 요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또 깨달은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현주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전하라는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지도 못하고 자기 길로 도망가 버린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민족 정신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들은 되지 않는다고 도망했던 요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했던 위대한 일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정말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라보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참 좋아서 평생 주님과 흔들림 없이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무너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낙심되고 무너지고 때로는 허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평생 주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요나가 했던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사람이 영혼이 피곤해지면 모든 게 귀찮아져요. 생각하는 것마저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에게 다시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의 생각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떨어진 한 사람이 있죠. 삼손,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멋진 탤런트를 다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 그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힘을 조절한 이 사람들,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심판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사역 훈련을 하면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받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육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완전한 성화에 이루게 되는가? 웨슬리 안들은, 특히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들은 이걸 두고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Entire sanctification,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칼빈주의 개혁신학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과 죄와 함께 싸우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죄와 싸우며 더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뿐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 절망의 길을 걷는 분,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나가 한 일은 주님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전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요나가 바라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가 오늘 주님 앞에 놀랍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세 번째 기도, 절망의 문턱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는 기도. 오늘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요나의 기도, 내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처참한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 우리가 감사 기도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인생이 잘 펼쳐졌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텐데, 가장 최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홍해가 갈라져도 감사할 일이지만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특별한 아티클을 하나 읽은 것이 있어요. 텍사스에 MD 앤더슨이라고 유명한 암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의사분이 썼던 글입니다. 암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회생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통점을 연구했던 의학 보고서였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죽음의 질병에서도 이겨내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보면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대하면 얼마나 목사로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어요. 신방을 갔더니 앉아있기도 힘드신 분이셨습니다.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 12시가 되면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조금씩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만면의 미소를 짓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님, 두 발로 서지도 못하셨던 한 성도님이신데 최근에는 하이힐을 신고 교회 예배까지 나오시게 되었어요.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 그 처참한 죽음의 순간에 기도로 나아갔던 요나를 보았죠. 그 요나가 남겼던 마지막 위대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요나 전체 가장 위대한 한 문장,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한 문장 아니겠어요? 언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고난의 문턱에서 벼랑 끝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진 한 사람, 선지자 요나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처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도저히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요나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정말 놀랍게 10절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켰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그의 영혼도 살아났고 그의 육신도 살아났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난 요나도 참 귀하지만 오늘 이 패역한 선지자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과 긍휼 사랑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때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이랄지라도 감히 머리를 들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순간이랄지라도 여전히 사랑의 손으로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눈을 마주 한 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벼랑 끝이 축복이 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주미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벼랑 끝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올바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쁨, 믿음, 기도, 그리고 준비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벼랑 끝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벼랑 끝에 섰다라고, 아니 벼랑에서 떨어졌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바라봐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미소 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한 손에 대풍을 일으키시고 한 손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손으로 요나를 살리시고 그를 일으켜내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오직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벼랑 끝에 선 한 사람, 벼랑 끝에서 떨어진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 불평 원망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그 낯빛을 바라보게 만든 영의 거울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 이 고난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확성기처럼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에게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서지 못하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무엇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사랑주의 성도들 가슴 속에 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은혜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고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중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복숭하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무너진 사람, 불순종하여 도망간 사람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다시금 세우는 하나님의 인내, 끝없는 사랑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인내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어떤 상황, 처참히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그 타오르는 그 사랑의 눈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 사명의 땅으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갖가지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길에서 주님 앞에 비오니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원망 불평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